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떠나갈 것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소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나 내 주위의 현실, 불만족스럽거나 아쉬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암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진 이런저런 소망은 한마디로 바꾸면 변화됩니다. 좀 달라지면 좋겠다. 변화대한 소망. 그런데 새해의 소망을 갖고 힘차게 출발해 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실의 벽이 또한 크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나태는데 직역해보면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희망보다 소망이라는 말로 사용하면 그 말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데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 왕국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쉽사리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잘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망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의 특성과 사역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 기름, 비둘기,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노데츠 여사가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나도 당신도 못 봤어요. 하지만 이따리가 바로따로 떨릴 때 바로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당신도 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나무들의 고개를 숙이는 그때 바람이 지나가는 거랍니다. 라는 시예요.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BC 6세기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백성들 다수가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고 심지어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1차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조차 의심할 정도입니다. 설사 살아계신다 해도 이런 도와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이면서 큰 군대를 이루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생기가 들어가자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군대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생기를 물질적 바람과 구별해서 새바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불가능한 포로 귀환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이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을 격파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초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차례차례 귀환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켜서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실패한 자들이 회복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령 강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됐어요. 역사적 유일무이한 사건이란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게 보였고 바람 소리가 났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 소리를 낸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위적인 사건이지만 그 후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바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거룩한 바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는데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서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범죄 후에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을 거듭하며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기 직전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죽었고 그래서 인간은 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고깃덩이처럼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랍비요 공의원이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죽은 상태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바로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은 이미 태어났고 영은 죄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을 몰라 어떻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 놨어요. 바람처럼 성령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부활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장차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성령을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천국과 영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은 더 나아가 개인의 인생,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결국 배반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잠시 후 그들이 도망칠 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신 후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원수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심하게 불하는 자가 담대하게 되고 부정한 자가 긍정적인 자가 되고 미움으로 가득한 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의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늘 불만하고 불평으로 가득 채워있는 성도예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가족들과 날마다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겹고 밖으로 나돌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얼굴, 표정, 태도 그리고 말투에 그대로 묻어나와요. 당연히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길에서 그녀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봤으면 이미 피했을 때인데 그럴 여유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에는 가득 찬 미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영문인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몰란 거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의 얼굴이 보니까 유난히 밝아져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변했어?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주위 형편이 변화되고 마치 모든 것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그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물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나라죠. 하지만 불과 2, 3년 전에는 잔인무도한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작사자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 무역선에 선장을 하면서 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는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면서 잔혹한 짓을 수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난파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는 후일 목사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영국의 하원 의원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는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정치적인 사람으로부터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소명받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 국가 수십 분의 3분의 1을 해당하는데 바로 다수의 의원들이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숱한 핍박을 받았지만 반드시 승리를 거둡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 그의 56년 정치 인생 끝에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는 소식을 듣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을 시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는 흑인의 자리에서 해방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미국의 해방운동의 역사를 이루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말을 일제흉계에 짙었던 시절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몇 날 냉랭한 가운데 길선주 장로 후일에는 목사가 되어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회개 물결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부흥운동에 퍼졌고 그 후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교수들이 펴낸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는 공명지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상 속의 새로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 머리가 항상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 먹자 다른 머리가 이에 분노하고 나머지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몸이 당연히 공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왜 미워하고 싸우는지 정치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의 이야기입니다. 교계 인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들은 결코 휘말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바람, 나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개인을 넘어 가정, 사회, 국가에 퍼져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개인적으로 변화받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변화의 역사가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헌법적, 상식적 원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표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의 새바람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오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팔방 마른 뼈같이 절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나부터 먼저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변화를 이루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제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